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점입니다. 여러분은 점이 많으신 편인가요? 매일 보는 나의 얼굴이지만 때론 갑자기 여기에 이런 점이 있었어 라며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친구 또는 가족, 딸이나 아들이나 그 나의 가족에게서도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아왔지만 여기에 이런 점이 있었어 라며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점은 정말 작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때로는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점은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의 드라마이긴 하지만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에서 여기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사람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한창 빠져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수학 시간에 이 점, 선, 면에 대해 배우면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는 것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도형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나 감명 깊게 때로 저에게 너무 이렇게 큰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학에서는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커지고 작아집니다. 점이 앞으로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고, 네. 점이 뒤로 갈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이렇게 미술에서도 과학에서도 또는 다른 과목에서도 점은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을 볼 때 OMR 카드에 점 하나를 잘못 찍었다가 크게 낭패를 보면 또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점에 꽂혔을 때 기도할 때도 점이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 큰 그림에 제가 점 하나를 찍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책을 쓰신다면 그 책 안에 제가 점 하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책을 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이렇게 작은 점을 선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면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같은 점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시겠죠. 비행기를 타면 사람이 개미만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올라가면 사람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작은 존재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점이 한순간을 바꾸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로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됩니다. 이렇게 한 점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것이 되듯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점이기에 우리는 이 점과 같은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영원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찬양시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진 약속을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타나는 대로 천대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대에 이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때에 저의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기근을 불러서 그 땅에 의뢰하는 그 양식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가나안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들의 삶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삶,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가득했던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들과 약속을 깨버리시겠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어나갈 한 사람, 미리 보낼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고 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미리 보내어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천대의 축복을 잘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찍은 그 작은 점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매우 긴 장을 차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형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꿈을 꾸었다 해서 매일 구박을 받았고 결국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게다가 팔려간 군대 장군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감옥에 아주 오랫동안 잊혀 지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잊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이 약 20년간의 그 젊은 시절이 형들로 인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최악의 삶, 불운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점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먼저 요셉이라는 점은 요셉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기 위한 시간, 그 단련의 점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갇혀 있을 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요셉이 단련하기 위한 시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보고 단련받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냥 찍혔다 사라지는 그런 작은 점이 아니라 어쩌면 깊게 찍고 싶었던 그런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이 작은 점의 요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단련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요셉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찍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란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 바로 이것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이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반대로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서 터를 잡았고 요셉으로 인해 오히려 애굽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바로 이 출애굽을 위한 시작점으로 요셉을 사용하셨고 이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것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점이었던 요셉이 찍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오히려 이 작은 요셉이라는 점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 요셉에게는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속에서 요셉의 자리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점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24절부터 105편이 끝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시작점이 요셉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라는 작은 점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었는지를 보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5편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105편을 다윗이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의 본문과 오늘 105편의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찬양하며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쩌면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칭찬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어린 다윗을 무시하며 양이나 치는 어린아이로 취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택하러 다윗의 집에 왔을 때도 아버지마저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사무엘에게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올라갈 때도 다윗은 약하기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 군대의 가장 강한 골리앗을 물리쳤고 강한 군대가 되어 만만이다 라고 찬양을 들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시기로 숨어 지냈고 생의 마지막 부분엔 자신의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답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시편처럼 그의 삶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며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작은 점, 자신도 이 작은 점으로 찍힐 것을 기억하며 이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작고 작은 세계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세계와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매우 놀라운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그림의 작은 점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점들은 이후 어디로 찍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점들을 통해서 이한교회의 한 그림이 채워졌고 또 채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이를 알기에 3절과 4절에서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구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능력임을 말합니다. 2019년 그리고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의 주제는 참된 능력을 구하며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2학기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겼던 수련회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작은 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란 점이 큰 민족, 이스라엘 구원의
구원을 향한 그 점이 되었듯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리고 일본의 작은 교회들의 씨를 뿌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작은 점이 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작은 점으로 시작했고 이 순간 우리 전체 삶에서 작은 점을 찍은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작은 점이 되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순간 이 작은 점이, 나의 작은 점이 찍힐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